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영접하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꼭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주일날은 복음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특성은 뭐냐?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동장 가운데 있는 깃발의 예를 듭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중앙에 깃발을 세워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깃발을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는데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장안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천국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 외에 누구도 하나님께 접근할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 사망의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그 죄인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출생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육법은 뭡니까? 남자 플러스 여자가 될 때에 출생합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그 많은 출생자 중에 인간의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출생하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법 남자 플러스 여자 출생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리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전갑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소유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에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속죄 제사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는 제사는 속상적인 제사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을 동물을 끌고 가가지고 성막에 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동물,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끌고 가서 성막에 가면 성막에 있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치는 자를 위하여 그 죄인의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들의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기도하면 제사장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동물에게 다 옮겨갔습니다.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되느냐? 죄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재물을,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사람은, 그 양은 죄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죄대로 된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태워서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면 그 사람의 죄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죄 용서는 일시적인 죄 용서였고 부분적인 죄 용서였습니다. 완전한 속죄, 완전한 죄 용서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다 가져가시고 죄덩어리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사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죄 문제 용서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밖에는 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도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수행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다 가져가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제사 두 번째는 뭐냐? 원형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 어린 양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어린 양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원형 대신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사함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죄를 전가하는 제사 의식을 해야만이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죄사함이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단번에 되는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 영원히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들읍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혼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제사 어린 양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제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속량의 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접하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특성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은혜는 하나님 편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란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나 인간의 헌신이나 율법의 공로가 0.00%도 안 들어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족한 은혜예요. 모자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살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간들, 죄를 지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마구간에 내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태야 빛을 좀 일어나라. 내 아들 내 독자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운명할 때요 모든 빛이 다 어둠으로 바뀌었고 이 예수님이 운명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건데 독생자 예수님이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충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자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란 은혜가 아니라 더 이상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 은혜요, 충족한 은혜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저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 충조가 풍성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에 대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고 죄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우리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선택해 주었는데 언제 선택해 주었다고요? 창세전에, 즉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여 주셨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었다. 그러니 영원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히 우주 만물을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선택해 주었으니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성자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보혜사님은 우리에게 구원회를 어떻게 주었느냐? 로마서 8장 15절을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자 보혜사님은 우리에게 구원회를 어떻게 줬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아 주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선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모두 전가받아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전가받고 내 죄를 다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죄사함 받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심으로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까?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용섬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아무리 10시간 울어도 예수님의 피에 근거가 없는 회개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좀 많이 했다 해서 내 재산은 5억, 10억, 100억을 기부하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 삶이 이제까지 죄악과 함께 살았구나. 나는 이제 세속을 떠나서 저 산속에 가서 내 죄를 고행하면서 수행하면서 내 죄를 다 씻으며 살아야 되구나.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고 운다 할지라도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땅을 치고 운다 할지라도 옷을 찢고 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나의 죄는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죄를 십자가 앞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는 회개를 할 때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죄 용서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가 주음받지 말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죄똥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십자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에게 뿌려준 걸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기도하면 여러분과 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죄가 억만 가지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기도하면 그 보혈의 피는 억만 가지 많은 내 죄를 양털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완전한 죄사함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근거하여 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회개하셔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죄 용서를 받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이 믿음의 본질은 뭘까? 교회에서 믿음 그러는데 믿음의 본질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충성하는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약속의 메시아, 나의 주,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구원자, 약속의 메시아로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으로 제가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본래 자리,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본래 자리에서 영광 중에 온 우주만, 하늘 천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접을 믿는 말 똑같은 말인데,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왕된 삶을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에서 구원론에서 여기서 다 문제가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양태론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과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한번 내 손에는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 창자국에 보이시면서 그러면 네 손가락을 창자국을 한번 넣어보라. 나는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다. 나는 육체도 부활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지 않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단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영만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고 그래요. 이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의 우편에 계셔서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파루시 하시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늘 공중에 오시는데 육과 육이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한 부활한 모습으로, 부활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재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보내주신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성령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들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사람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신앙 고백 없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약속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님을 내 입술로 주와 그리스도로 입술로 시인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예수여 예수여 부르면서, 입술로만 예수에서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와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로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셔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날마다 시인하고 주와 그리스도신 주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셔서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고 구원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녔는데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로 모시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천국 갈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입술로 예수님이 주여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영광 돌릴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그분에게 열거와 경배를 드리시고 성삼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구원의 은총 안에 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하셔서 여러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